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조금 장수가 좀 길지만 주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뉘우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단어가 뉘우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센세이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가 대제사장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들이 23절 말씀에 보시듯이 주님께 왔다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엑소시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한이에요. 권한.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권한은 대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내쫓으셨다면 그 권한이 누구의 권한이냐, 나 말고도 누구의 권한이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자 주님의 답변이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항상 답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화제를 세례 요한의 고난으로 돌리셨지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태는 오늘 25절과 2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했는데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무섭다 한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무섭다고 하는 말씀을 왜 굳이 마태가 설명했을까? 당시 대제사장들의 관점은 돈과 민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이라면 그의 중심의 관점이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민심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내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나도 그렇다면 너희에게 설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두 가지의 비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다 했지만 뉘우쳐 결국 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그러면서 주님이 둘째 아들은 마치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함께 보십시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라면 맏아들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맏아들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맏아들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비유 하나를 또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에 다른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내용은 이렇게 되네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 놓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출을 할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니까 35절 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 역시 갔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아들을 보내게 됐다. 38절에 보겠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이야기죠. 맏아들의 행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41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자 주님께서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2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4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 대제사장의 이 행태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지금 만남은 대단한 만남입니다. 대제사장은 함부로 움직이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23절.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 대제사장은 분명 종신직으로 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일진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시면 당시의 상황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장인과 사위 관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3절에 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 그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곤궁에 빠지자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난은 안나스가 쥐고 흔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만 와도 되는데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까지 함께 주님께 왔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느꼈으면 이들이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대제사장들과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제사장들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는 것은 성전의 안에서 매비하는 자들을 내쫓은 주님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첫 질문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성전이 내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모든 고난은 내 고난이고 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셔야 합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내 거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결국 돌이켜 다시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우리도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곧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시자 본격적으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착각에 빠진 이들이 어디까지 갔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결국 죽이는 누를 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누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하십니까?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건축자들의 모퉁이의 돌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맏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대속제물 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반복적인 여러 차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까지도 설명하시면서 오늘 대제사장들의 행태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오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이들이 45절에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맏아들인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음에도 그들은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반복적인 단어 중에 뉘우침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뉘우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허물 많은 존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뉘우쳐 다시 갔다는데 오늘 주님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2절 볼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너희는이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30절에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맏아들의 모습의 차이를 뉘우쳐라고 말씀했죠. 둘째 아들은 뉘우쳐 갔다. 그러나 32절 맏아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45절로 연결되면서 이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 말씀에 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행하면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뉘우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며 가야 할진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두 부류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친 자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게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대제사장과 같은 자는 아닐까?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인 둘째 아들 싫습니다. 불복종하고 불순종했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지만 그가 뉘우쳐서 그가 다시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우리들. 근데 우리가 뉘우쳤기 때문에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우리가 뉘우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권위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물질에 관심을 두고 주님께 항의한 오늘 대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이 메시지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도 알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비유 두 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의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쳐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권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잠깐 함께 보고서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인 자들이었지만 뉘우쳐 가서 행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이다. 오늘도 우리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더욱 충성하며 헌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